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이번 명절 계속 연휴가 내일까지 지속되지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송편을 드셔서 그런지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얼굴빛이 환하니 보름달 보러 갈 일이 없어. 우리 성도들을 보면 보름달이 몇 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진짜 대보름달은 그리고 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렇게 명절은요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명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날이요 명절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예? 오늘도 인사하자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 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 눈이 예? 달처럼 돼가지고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죠. 그렇죠? 예. 오늘 한 해 남은 여러 날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빛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혼자는 외로워요.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눕고 서로 일어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고 나눌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마음의 짐도 지고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선교를 갔는데 이제 원주민들과 이동을 하면서 강을 건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하나 안겨주는 거예요. 아니 이 쓸모도 없는 돌을 왜 안겨줄까? 이 건널 때 짐만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 돌을 하나 안고 또 그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이고 또 배낭 보찜에 넣고 이 돌덩이를 하나씩 넣고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근데 강 중간쯤 건넜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강 물살이 중간쯤 가니까요 얼마나 세게 몰아치든지 그 무거움으로 그 강물을 견디지 못하면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그 지혜를 깨달아서 강을 건널 때는 짐이지만 이 큰 무거운 돌을 하나씩 안고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가벼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살면 이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무겁고 버겁다고 여기는 짐이 내게 유익을 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짐을 안겨주세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잘못되라고 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짐이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너는 시점에서 때로는 이 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물살이 센 것 같은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짐이라고 한다면 이 짐이 내게 유익이고 결국 내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이 짐을 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짐이 무엇인지는 이따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우리 인생에 참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괴로움, 시험, 이런 짐들은요 사실 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 짐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이 온전하게 영유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언제나 불안하죠. 언제나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은, 불필요한 짐들은 과감하게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은 늘 쓰러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내 마음의 모든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짐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차가 없을 때에 차를 몰고 선교지를 다니셨습니다.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할머니, 차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차를 탑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뭐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머리에 짐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할머니 머리에 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말하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차 공짜로 태워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머리에 짐까지 내려놔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왔어요. 그런데 왜 머리에 보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짊어지면요 나에게 힘만 들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그거 짐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할머니의 마음은 알죠. 미안한 마음에, 송구스러운 마음에.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들 다 치료해 주시고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 하시는데 무슨 염려로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지요. 여러분 내려놔야 될 짐들은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그거 짊어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키가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느냐? 아니요.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져야 되는 짐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버려야 될 짐이 있고요. 내가 품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한 짐, 공동체를 위한 짐은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되는 짐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아 나아가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 한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시험에 겪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함께 마음의 짐을 분산시키고 나뉘어서 그가 바로 성장하고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나아가는 인생길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왜?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번엔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함으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 관계를 통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 가정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무리끼리 모여서 공동의 생활을 함께 이루는 모든 형태의 집단이 곧 공동체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 된 곳이 곧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물론 그 가운데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독립성과 나의 자율성조차도 포기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힘을 합친다면 그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교회와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세워가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함께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짐을 져야 되는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따로따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함께 교회 아름다움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신령한 자가 되어 온유한 마음으로 돌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는 살펴봐야 되지요.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표독하고 악독하고 선을 행하기보다 불의를 일삼는다면 그는 신령한 자라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죄하여 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이요, 그런 겁니다. 결국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한 일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일이 곧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도모하고, 때로는 부담되고 버겁고 힘이 들고 개인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며 신령한 자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 된 그런 공동체, 곧 우리 영평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제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통합적인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참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아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신령하고 온유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여러분,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율법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억지로 보여야 되고, 또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율법적으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결국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버겁죠. 힘들죠. 짐 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왜? 나에게 짐진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뭐 하기 시작했냐?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칭찬하기 시작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갔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맡은 본분의 짐을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일으키는 일들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짐을 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곧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져. 이걸 알리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온유한 마음, 신령한 모습으로 짐을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법은 곧 사랑함으로 완성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을 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짐을 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무겁고 험한 십자가, 짐이죠. 예수님 실제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잔은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짐을 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집니다. 그 짐은 주님을 위한 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짐을 잘 감당하고 지고 나아갈 때에 칭찬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을 진다. 어떻게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짐을 집니다. 이 짐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종이 되어야 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종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곳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종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그 넓고 넓은 그 찬란하고 위엄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죄악 가득한 만연한 이 땅, 곧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높은 자리,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 힘을 갖고 싶어요. 부를 누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러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종된 모습을 보여줘요.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느냐? 그럼 뭐라고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 어떤 이가 속옷을 달라 그러냐?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냐? 그럼 십리를 동행해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쳤다 이거지? 네가 먼저 쳤지? 쌍방이야 이제? 이러면서 서로 속옷을 주라고 합니다. 뭔 속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털실 한 오라기도 줄 수 없어. 아주 매정해버립니다. 오리를 같이 아이고 나 살기도 바빠. 나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어. 누구를 도와줘? 예? 지난주 썬다싱 얘기 기억나시죠? 예? 도와줘야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야. 혼자 가겠다고. 에이 나 혼자 사겠다고 가봤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없죠. 예? 이번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의가 틀어지면요 2번 다시 안 보더라고. 예? 연락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말씀하세요.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원수 사랑? 와,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작정했죠. 확정해버렸죠. 무슨 오리 심리 같이 동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가 되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내 속에 종된 모습이 있는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 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뭔 소리야, 내가 올라가야지. 난 이미 예수님 만난 지가 언젠데. 서로 이러면서 싸웠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왼편 오른편 아니에요. 목사는 안 보여야 돼. 전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높은 자리 군림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 끝에서, 저 뒤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겸손함과 온유함과 낮아짐과 종된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여전히 인정받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자리인지.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 더 잘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인사 잘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말로만 권사, 어렵고 힘든 자들 돌봐보는 자들이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실로 어떤 권사님이 전에 저에게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성령이 임했구나. 저 믿었습니다. 그래요. 나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주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는 무슨 기도.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받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져서 야 봤지 내가 힘이 있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하시는 소리만이 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높은 자입니까? 스스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서로 짐을 지고자 종이 되는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4,000년 전에 중국인들이 이 한자를 상형 문자로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쉽게 이제 한자를 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형 문자로만 바꿔가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한자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의논을 거듭한 끝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뭐 돈이 많은 사람이 크다라고 표현할까요? 키가 큰 사람이 크다고 표현했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을 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요. 큰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클 대중소 할 때 여러분 대자 어떤 건지 아시죠? 사람인의 그 어깨에 뭐가 달려있어요? 큰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게 얼마나 신학적인지 모릅니다. 왜요?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 큰 사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로 서 계신 한 분이 떠올라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낮아지셨지만, 종이 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종이 돼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종이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욕심을 삼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기로 결단한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요, 서로 물고 뜯고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긴 것 같죠? 둘 다 멸망이에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짐을 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짐을 지기를 원하는 자가 곧 주님을 따르며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됩시다. 큰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그래서 큰 목사가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큰 목사인지 저는 종이 됨으로써, 짐을 짐으로써,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지역사회 복음을 위한 사명,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사명,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는 사명,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워가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 엎드려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짐진자, 서로 짐진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 읽어드리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6장 7절에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너희가 심어야 된다. 무엇을 심느냐?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받아요? 영생을 거두게 된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종이 되는 자들은 곧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을 심으며 살아가요. 그럼 성령을 뭐예요? 무엇이 성령일까요? 과연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7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럼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에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거둔달까요? 수확량? 거두리라? 열매? 결실? 얻어지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심든지를, 이 심든지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 심는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심는 겁니다. 그래야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성령에 관련해서는 다시 뒷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심으라. 무엇을 심습니까? 이 9가지의 열매를 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9가지의 열매는 무엇이냐?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정의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을 심으라.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게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심어진 이 성령의 열매들은 철저하게 대인용이에요. 타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 심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타인을 위해서, 곧 이웃과 성도들과 나의 자녀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를 위해서도 이 9가지 열매를 심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일은 우상 숭배, 음행,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것들이라. 이 육신의 것들은요, 철저하게 개인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방탕하고자 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자기의 욕심의 이익을 따라 심는 게 바로 육체적인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없어요. 철저하게 상대방, 타인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오래 참아야 되죠. 충성해야죠. 온유해야죠. 절제해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결국 그런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다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들을 심어야 돼요. 나를 위해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 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외롭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손 내밀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 아니고서는 이런 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 어느 곳이든 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잖아요. 천국을 확신케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외로운 내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예? 무거운 짐 지고 쓰러져 있는 나를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런 예수의 뜻을 밝히 보이며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전체의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요,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져요. 민족 지도자도 잘 세워놔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나아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 이거 짊어지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괜히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명절날 쉬지도 못해. 예?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예?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육체의 것들은 썩어지지만 주를 위하여 심는 것들은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이잖아요. 말씀을 받는 공동체잖아요.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짐을 짐으로써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귀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져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받게 하셔서 큰 성도로, 큰 교회로, 큰 믿음의 주의 종들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영평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